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가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도 거의 진도가 잘 못 나가서요. 오늘 조금 돌아보면서 본문도 조금 주보하고 달라졌고 제목도 바꿔야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여호하난과 여호수아, 여호하난과 여호수아. 여기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 아비야 반열이기 때문에 8번째 반열이고 4월 하번, 말번에 해당하는 그 반열을 따라서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또 모든 백성의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분향할 때 주의 사자 천사인데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 하는 거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 기도가 제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데도 그 아기를 갖지 못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구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아무래도 한 20년 넘어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지금 한 50, 60이라 될 때까지 아마 그래 간구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고 자꾸 지연되고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믿음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여기 사가랴도 그렇고 그런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그 애를 태운 사람들이 성경에 꽤 여러 번 나타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들렸으면은 좀 빨리 응답해 주시든지 안 하고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요 꽤 오래 걸려.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가 아들을 낳아 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왜 오늘 요한이란 이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 그 PPT를 보시면은 그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게 이제 꽉 머리에 박혔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갔다가는 딱 실수하면 죽어 나오고 막 이름만 하나님 이름만 한번 불러도 죄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두렵다. 이거 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77년도 사천군 정동면이란 정동면 끄트머리 동네에 소곡리라고 하는 동네에 전도사로 갔는데, 나는 학생들 참 중고등학생들 뭐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도 참 좋아하고 좀 만나면 해줄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한 놈도 안 와. 그 내가 뭐 두려운지 뭐 어려운지 어떻든 뭐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 전도사를 찾아오게 할까, 참 별의별 방법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는 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산대학교를 갔어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그 안에 기독 학생회가 있는 거예요. 부산대 일반 대학인데 의과대학이 있고, 의과대학 안에 거기에 이제 기독 학생회가 있어가지고 그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시골에 전도자로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날 찾아오지도 않고 아이들 날 보면 멀리하고 피하고, 내가 방법이 없다. 그래 좀 부산대 의과대학의 기독학생회하고 좀 어떻게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근데 그 소아과 전문의고 교수인데 아주 친절히 맞이해 줄 뿐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때 이제 그 부산대 의대 기독학생회가 한 60명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꽤 많은데 예수 믿는 의사가 많은 거예요. 의사, 간호사, 뭐 이사벨 여중, 교장 뭐 해가지고 막 쟁쟁한 분들이 와가지고 그 학교 신월국민학교는 학교 교실 6개를 빌려가지고요, 완전 종합병원 차려서 산부인과 먹고 다 있어.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치과야, 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이도 제대로 못 닦고 치과도 자주 못 가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이가 아리고 이가 흔들리고 하면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그래 어떤 그 나이 많은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의사였는데, 치과 의사가 하여튼 얼마나 일을 많이 뽑았는지요. 한바가지 뽑아, 한바가지. 그래서 진료를 3박 4일인가 했는데 600여 명이 진료를 받은 거예요, 환자들이. 근데 그 대부분 치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뭐 신경통, 위장병 뭐 하여튼 뭐 산부인과 말고 다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오면서 준비를 해놓은 거야. 이 시골 전도사가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지 전도사를 이렇게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축켜 세워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좀 존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짜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요. 그래, 막 의사들이 일하다가요, 내가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전도사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도 막 다 그렇게 짰어. 내가 나타나면 아니 대통령 나타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천하고 사천 끄트머리 또 고성 끄트머리 정말 시골 오지인데 이래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병든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치료한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그러니 그런 전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소위 말해서 옛날 같은 구호물자 같은 그런 뭐 옷들 입던 거 뭐 멀쩡한 것도 많아요. 그 부산 영락교회 그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교수고 그 주체가 돼 가지고 오면서 많은 걸 가져왔어. 진짜 준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소개하는데 막 하여튼 굉장히 소개했어요. 그 중고등 학생들 나는 부르면 안 오는데 그 대학생들이 부르니까요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나를 존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회가 됐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사귀어 보니까 애들이 재밌거든요. 제가 뭘 잘하냐면 이바구 옛날 이야기를 뭐 성경 이야기뿐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다르게 듣고 나중에는요 교회 와서 집에 안 가. 내가 엄마 아빠 기다린다고 빨리 가라도 5분만 더 있고 5분만 있다가 5분만 그렇게 따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뭐 해봤자 헛방이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 나 하나님 괜찮은 하나님이다. 안 말해도 안 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바울 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야 누가. 누가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바울을 극진히 모시고 그리고 그 바울이 바울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식이 한번 잘못되면요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이 마냥 그저 두렵기만 한 분이다.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싶으냐 하면은 요한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 여호와는 그렇게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야. 은혜로운 분이라고. 그 요한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요한이고 헬라어로는요 요하네스야. 요하네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요하네스가 아니고 여호하나니야. 열왕기상서 26장 3절에 처음으로 여호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문지기 반열 중에 6번째 반열이 여호하나니야. 그때 여호하나니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여호하난 영어로 존.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여호하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이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이름인 거예요. 그때 구약시대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여호와는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고 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하난도 있고 여호하난을 조금 줄이면요. 요하난이에요. 요하난. 요하난하고 여호하난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걸 빼면요. 한 18번인가 나오는데 그 말이 그런 이름이 여호하난과 요하난 이름이 한 18번 정도 등장하는데 중복되는 걸 빼면은 한 14명, 15명. 그 확실하진 않아요. 어떤 14명, 15명 정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던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여호하나니라 해라. 여호와는 두렵게 한 분이 아니라 은혜로운 분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요한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싶은지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가랴가 지은 게 아니고 사가랴에게 내가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낳거든 이름을 여호하나니라 해라. 여러분 이 여호하나니 요한이 되고 헬라어로 가서 요하네스가 되고 영어로 가서는 존이 돼. 존. 불어로 가면요 짱이 돼. 짱. 어떻게 짱이 될까? 짱깔뱅. 짱. 근데 그걸 요한 짱. 아유 어떻게 짱이 됐을까? 그다음에요 스페인으로 해서 남미로 가면요 후안이 됩니다. 후안 또 세상에 어떻게 여호와는 후안이 돼요? 러시아를 가봐요. 러시아를 가면요 2반이야 2반 또 1반 2반 3반 그 다음에 저 부쿠라파로 가면 얀이 되면 얀 얀센 얀센은 요한슨 요한의 아들 얀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요한. 뭐 요한도 괜찮고. 근데 원래 이제 원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여호하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도 하죠. 근데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라 은혜로운 분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싶은지가 그 사가랴의 아들 이름 지으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것도 또 이름이 이상해요. 여러분 원래는요 여호수아야. 근데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갈 때는요, 예수스가 되고, 예수스. 우리말로 할 때 예수가 되고, 영어로는 지저스가 돼. 어디, 중동 가면 야소가 돼, 야소. 중국으로 하면 야소 뭐 이렇게 되는 거라. 근데 원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하면요, 요한은 여호하난, 예수님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앞에 여호가 붙어 있어. 여호하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수아는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최근에, 저 중동 쪽은요, 거의 다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은근히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엉터리인 줄 모르고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다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면서도 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UAE,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가 왜 거기다가 미군 부대가 있냐고 거기. 이슬람교 나라에 기독교 나라 군대에 미군이 왜 와 있냐고. 그거는 안보가 불안하니까 그래. 안보가 뭐냐? 이란이 센 나라고 큰 나라인데 이거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이란은요, 한때 왕이 있었어. 이란이 있다가 팔레비 왕조라고 왕이 있다가
79년인가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슬람 종교 국가하면서도 아주 뭐 철저한 시아파가 돼 가지고 이것들이 이 순니파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바레인, 카타르 막 이런 데를 때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겁나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요, 미군 부대를 거기에 한 7, 80곳이 있어요. 그걸 도저히 못 참는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야. 어떻게 알라를 믿는 땅에 이단자 미군이 와서 거기다가 군인 기지를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해가지고 소위 알카에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반미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왜 미군 부대를 끌어들이냐? 안보. 두렵다는 거죠. 우리도요,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겁나니까 우리 미군 부대를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 차야? 70년, 80년이나 미군이 와 있는 거죠. 겁나니까. 그리고 그 국방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요, 북한 1년 전체의 GDP의 1.4배, 1.5배 돼요. 돈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안보 때문에. 그럼 2000년 전이면요, 2000년 전에 애굽이 겁나고, 애굽이 큰 나라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겁나. 아수르 뒤에는 바벨론 또 겁나.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 또 겁나는 거예요. 헬라 알렉산더가 얼마나 겁납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작살내고, 그러니까 애굽도 그냥 끝장을 내버리고, 이렇게 또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가 나중에 망해가지고 또, 후계자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짓밟았는지, 겁나 또. 항상 불안해가지고, 뭐, 애굽으로 뇌물을 보내고,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고, 막, 우리나라가 막, 중국에도, 이 척을 지면 안 된다. 또 뭐, 미국에, 눈에 나면 큰일 난다. 막 벌벌벌 떨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2000년 전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겁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막 불안하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괜찮아. 여호와는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겠더라. 그 말이 여호수아야. 여호와는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고 은혜로운 분이야. 그리고 여호와는 애굽에서도 구원할 수 있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라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여호하난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여호수아 이 두 이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이 좀 전환되고 인식이 바뀌고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두 이름 그 하나님이 진 거야. 사가랴의 아들에게 요한이라고 한 여호하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진 거고 또 마리아하고 요셉의 아들을 여호수아라고 진 것도 하나님이 지었는데 거기 다 하나님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넉넉히 구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그 소원되는 인식, 잘못된 인식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가 빠른 거 그런 거 읽어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마냥 두렵기만 한 하나님으로 인식된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어떤 구절 다 소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해라 할 때는요, 그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게 읽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일반 책을 읽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늘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왕이라 해봤자 그 호흡이 코에 있어 그것더라. 그거 두려워할 가치가 어디 있냐. 어째 맨날 애굽에 사자를 보내고 또 아수르에 뇌물을 보내고 왜 그렇게 하냐. 그 아수르를 가지 말고 애굽을 찾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능히 구원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런 말이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 구약시대도 많이 나왔어. 예언자들 통해서. 근데 좀처럼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14절입니다. 너도 사가랴 보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반도체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돌아오게 했느냐. 이게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수님 앞서가서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뭘 기도해 그러면? 기도해놓고 매건 아들 달라고 기도해놓고 막상 준다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날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간다 하니까 아이가 엄마 우산 가져가야지 하니까 등신아 비가 진짜 올까 봐. 비 안 올 줄로 믿는 거예요. 비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여기 지금 사가랴도 여태까지 그 기도와 간구가 아들 달라고 해놓고는 막상 준다 하니까 안 믿어진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천사 이름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때 백성들이 그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이 지난데 안 나오고 이제 시간을 질질 끌고 그럴 때요. 어떤 불경스러운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경거망동하거나 뭐 죄를 짓거나 하다가요. 분향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 근데 거기는 휘장 너머 지성소 안에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요. 그 꺼내 들어가도 못해요. 들어가면 그 사람 죽어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갈 때 다리에다 밧줄을 묶고 가가. 그래도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맨 아래 딴 술에 방울이요. 한 성류 한 방울, 한 성류 한 방울 이렇게 이게 방울이 쭉 들어있어 움직이면요. 그 방울 소리가 짜랑짜랑 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줄을 당겨봐 이렇게. 줄을 당겨도 아무 기척이 없으면요. 죽었다. 하고 이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시신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안 나오고 이제 있으니까 천사를 만나고 뭐 물어보고 대화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왜 자꾸 지체되지? 왜 안 나오지?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해. 여러분, 벙어리가 꿀을 먹었는데 맛있어 죽겠는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 먹으면 벙어리라 그러죠. 꿀 먹. 지금요, 그 꿀을 먹었어. 그렇죠.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 보고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저 어른이 뭔가를 봤다. 그리고 말은 못하고 손으로 무슨 이게 형용으로 뭐라고 하는데 그냥 벙어리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직무의 날이 다 되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거다. 여러분 지금은 뭐 좀 덜합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여성이 돼 가지고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도 부끄러워하지만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거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복이 뭐냐면요. 자녀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안 주셨다. 그 복이 없다는 거 박복하다. 박복하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거기 지금 그 5달 동안에 그랬고 그 다음 달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역시 또 아까 사가랴를 찾아왔던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미리암에서 온 거야.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서 마리아가 온 겁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그러니까 아까 여호하난 그 사가랴의 아들은 여호하난이라고 하라. 그리고 여기 이제 마리아에게는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음을 부르기 쉽게 만들어 버린 거고 여호하난 여호수아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 다윗의 왕위가 끊겨져 있잖아.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는데 그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뭐 이건 너무 큰 약속이고 너무 큰 계시여서 아마 마리아가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다니까.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됐다고. 왜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했더니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이 강큰 여자가요 그게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든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고 예언인데 뭐 내 인생 내 팔자 뭐 내 입장 내 신세 이런 게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허락이 떨어집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여러분 지도를 좀 봐요. 지금 여기가 갈릴리 나사렛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 엘리사벳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좀 잘못됐네. 좀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좀 지도를 좀 수정을 할게요. 예, 요쯤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8.5km 거기 아인카렘이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그 탄생한 그 엘리사벳의 동네 거기가 아인카렘이란 그 동네를 제가 한 번만 가봤는데 성지순례 여러 번 갔어도 그 따로 잘 못 가고 한 번 갔는데요. 동네 들어가는 그 산 모퉁이 딱 돌아 들어가면요. 산 중턱에서 그 바위 같은 어떤 절벽 같은 데서요. 그래서 구멍이 한 우리 팔뚝 굵기만 할까? 팔뚝 굵기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위 틈에서 그 정도 물이 나와요. 거기 뭐 들판이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바위 틈에서요. 요만큼 되는 물 하나 나오니까요. 동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처음 가서 그 샘 하나니까 그냥 사람이 사는구나. 그럼 여기가 얼마만큼 되는 거리냐?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예루살렘까지가 한 150km 좀 되거든요. 하루에 30km 가면요. 5일은 걸어가야 돼. 5일은. 여기다 또 그 8.5km 더 가면요.
한 5일 내지 6일은 여자 몸으로 그렇게 먼 길을 간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코스로 가는 게 그렇고, 여기 이제 사마리아 코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 안 하고 그랬지만은, 이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 못 하고 그럴 일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리 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경로는요, 들어보세요. 또 다른 경로는, 그래 안 가고, 이렇게 완전 해변길이 말고 해변길에 또 비아 마리스라는 길이 있고, 중간 세펠라라고 중간 정도, 이런 지형을 따라서 오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 20km 더 늘어나요. 반대로 이스라엘 평지를 가로들러 가지고 이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와서 여리고로 해가지고 왔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요, 그러면 한 25km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 길로 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옛날 사람들의 열정, 마리아가 젊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 몸으로서, 누가 수행원이 같이 움직여줄 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처녀 몸으로 혼자 갈 수 있었겠나. 지금도 어려울 텐데.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요,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 또한 복이 있도다. 내 주에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고.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이제 처녀야 아직도.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히 하는 말이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엘리사벳이 주로 모실 뿐이고 그 주로 모실 뿐에 모친이 내가 왔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없는데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그래 해석을 한 거 아닐까. 그때쯤 되면 이제 6개월, 7개월쯤 되면서 아이가 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요 45절에 그 엘리사벳 하는 말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 드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석 달쯤 그 엘리사벳 집에 있다가 그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57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장면부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이 놀라운 소중한 자료들을 잘 살펴서 복음서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